할 건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소원교회 새가족 설교에도 이제 포함을 시켰고, 오늘은 훨씬 그 새가족 설교보다 좀 더 깊게 다룰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깨달았을 때 몇 번이고 넘어져도 힘든 일이 생겨서 너무 마음이 무너진 일이 생겨도 반나절도 넘기지 않고 바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럴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오늘 살피면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오늘 어떤 상처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소원교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상처에 대하여. 상처란 게 뭘까요? 이번 주에 상처받을 일들이 좀 있으셨나요?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은 말이 너는 상처가 많아.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해? 저는 교회에서 이제 진지하게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제 표정이나 이제 눈을 보고, 아, 정신문제 있는 사람처럼 얘기도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다가 의문이 풀렸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품 정리를 하다가 이제 제 돌 사진과 백일 사진을 보면서 애가 눈이 너무 슬퍼요. 이 애가 눈이 슬퍼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어리석어요. 그죠? 외모를 보고 뭔가 영적이다라는 말 쓰는 건 정말 어리석어요. 우리가 상처를 언급할 때 눈빛이니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단 교회라는 곳을 생각해 볼게요. 교회는요, 상처받기 가장 쉬운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는 워낙 정글이에요. 그렇죠? 학교의 선생님들도 워낙 더는 스승이라는 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많죠. 요즘에 드라마 중에 DP가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헌병대 얘기잖아요. 제가 헌병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 일들이, 군대는 그런 곳이니까 라면서 상처받을 일들을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보다 훨씬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습니다. 왜냐? 복음 있는데 왜 그래요? 교회인데 왜 그래요? 라면서 상처를 크게 받아요. 별일 아닌 거였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요. 아무래도 나쁜 행동에 대한 방어가 교회에 오면 허술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있을까요?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지 하고 안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날카로운 것으로 살을 긁으면 상처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람의 몸도 맞으면 멍이 들고 찢기면 상처가 나는데 마음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모든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깨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예전에 했는데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절대 그냥 맞아줘라 라는 구절 아니라는 거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른쪽 뺨을 맞을 일이 있을 것이다 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악용해요. 왼뺨, 오른뺨 두 대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때리면 돼요. 그렇죠. 먼저 때렸으니까 야, 너 왼뺨도 돌려대면서 또 때릴 수 있어요. 실컷 상처 줘놓고 나 상처받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돌아오면 너 그거 복음 아니야. 너는 복음으로 완전한 게 아니야. 아직도 답이 덜 났구나. 하고 빨리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서 또 왼뺨을 때려요. 왜 상처 준 사람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상처 준 사람 편을 들면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말을 할까요? 네가 이해해야지. 그건 너의 상처야. 복음이잖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네가 그거 하나 감당 못하면 어떡하니? 이러면서 오히려 나쁜 짓을 한 사람 편을 들어요. 그리고 또 상처라는 것은요, 받는 사람만 받아요. 이상하게 상처라는 게 주는 사람만 주고 받는 사람만 받게 돼요.
성격이 좀 모나고 싸움을 잘한다, 아니면 이렇게 뒤에 배경이 있다 하면 받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거슬리면 들이받아버리면 되니까요.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중에, 가깝진 않은데 아는 분 중에 이게 등에 용 2마리를 키우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냐? 건들면 바로 들이밀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고 견뎌주고 왼뺨 오른뺨 맞아주는 사람이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내가 상처가 있다면요, 내 상처 때문에 타인에게도 상처를 줘요. 우리가 좀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날 있잖아요. 어떤 뭐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면 집에 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막 풀고요, 짜증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인간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상처는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망각이라는 걸 우습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잊었다, 잠깐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팔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팔이 잘리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왼팔이 없으신데 자다가 깼는데 왼팔이 너무 가려워서 깼대요. 근데 왼팔을 보니까 없는 거죠.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뭐든지 사람 몸이라는 게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던 곳에 가면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나고요. DP 말씀드렸는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전역한 지. 보는데 내내 찝찝해요. 왜냐면 제가 다 다뤘던 물건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새로새로 떠올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상처를 우리가 받는지, 왜 받고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계속 누가 죽이러 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다가 오랜만에 예수님이 가만히 앉으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것도 장소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계시고 무리들은 그 주변에 앉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는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다. 또 씨의 일부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해에 타들어서 죽어버렸다. 또 다른 씨들은 가시떨기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이게 좀 자랐나 싶더니 가시떨기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씨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빼먹으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봤을 때 별거 없어 보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청중들이 모였어요. 적어도 500명이고요. 많게는 막 5,000명까지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 5명 모이게 하는 것도요, 통제하는 것도요, 힘들어요. 근데 막 500명, 5,000명 넘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겨우겨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유를 들고 풀어주지도 않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아무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진짜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 자체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나라를 해방할 지도자가 될까? 예수가 병을 낫게 한다던데 우리가 붙어있으면 뭔가 얻지 않을까? 예수가 이렇게 해서 무리를 많이 모아서 고위직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까이서 봤으니까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를 본 썰 푼다 이러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있었거든. 이 천조가리 부르지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야.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실 때 이 합판을 당수치기로 부수셨어. 이걸 경매에 올리면 대박 날 거야. 등등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은 됐고 잔소리 그만하시고 기적이나 보여주세요. 사람 낫는 거 볼 때마다 신기한데 치료 방법 배워서 나도 의사나 하게 해주세요. 저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도 내어쫓고 하던데 나도 그런 것 좀 배워서 써먹어야겠어요. 말은 대놓고 안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런 계산들이 돌아갈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가지고 장사질하는 사람들 마음은 똑같아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인기몰이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언컨대 예수님께 마음이 없이 예수를 믿을 때 떨어지는 권세에 마음을 두는 그 모든 신앙생활은 음란한 세대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저 음란한 세대들. 그저 고침을 받고 권능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그 나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떤 방언을 해야 되고 금식기도 60일 해야 되고 헌금을 얼마나 해야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1,000원짜리 안 좋아하신다는 말이나 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사기꾼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죠. 사이비들이 아무리 성경을 들고 와서 14만 4천을 떠들어 봤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긴 자 이만희를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귀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진짜 예수님 그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을 두고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손교 성도들은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듣지 않거나 듣고 끝나거나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비밀을 숨겨두시는지 설명을 하세요. 그 전에 미리 빠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근본은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 간다? 아니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실 때 양 옆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욕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죄수가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죄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들어갈 나라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무엇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되는 겁니다.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스팔트에 틈이 없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밟히거나 새가 와서 먹어치우듯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핸드폰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뺏을 수 있고요. 어디 놀러 가기로 한 마음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귀에서 이미 차단된 겁니다. 귀가 없는 거죠. 13장 20절부터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었다. 아, 좋다. 은혜 된다. 그래, 말씀이 좋네. 들을 때 기쁘다. 그런 경우 많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대학에 유명한 강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엄청 재미있고 엄청 웃기셔서 여기저기 많이 초빙을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웃긴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이 말이 재밌는 게 아니라 분위기 유도를 잘 하시는 거더라고요. 안 웃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잘 만드세요. 자, 이때 웃어야지 내가 지금 개그 친 거야 라는 뉘앙스를 잘 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웃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내용도 없고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분위기를 주도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또 교회가 크면요 분위기가 살죠. 사람 숫자도 많고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난 것도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을 우르러 보니까 분위기가 잘 잡힐 수 있고 찬양팀이 잘 돼 있으면 이미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압도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와서 좋다 정도로 끝난다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의 일주일 동안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절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가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에 말씀을 듣고 좋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뿌리가 없는 거라 죽게 된다.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저는 이 가시떨기를 예를 합리화로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방해되는 요소가 합리화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주에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면 절대 해선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 말고 예전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기억해내요. 그리고 본인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굳이 예시를 들지 않겠지만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걸. 하는 경험들은 거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인간은 참 간사한 게 당장 눈앞의 문제는 본능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합리화를 머릿속에서 계속 굴려요. 또 이번 주 말씀을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짜맞추기 시작해요. 분해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조각을 맞춰요. 당장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영양분을 그렇게 다 뺏깁니다. 그렇게 이번 주 말씀을 내 속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가시떨기다. 하지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세 번째로,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왜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좋은 밭이란 게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될까요? 학습적으로 된다면 참 쉽겠죠. 말씀을 듣는다,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한다,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 예, 그게 좋은 밭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쉽습니까? 당장 주일 지키기도 힘든데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전쟁과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상처를 주시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처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상처가 없었습니까? 아무 상처받을 환경도 아닌데 자유된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나요? 요셉 말할 것도 없고 모세 두말할 필요 없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소선지서의 인물들, 다니엘, 에스겔 등등, 이사야. 어느 누가 힘든 상황과 상처받을 환경 없이 자랐습니까? 다 힘들었어요. 특히 믿음의 길을 갈 땐 더 힘들었고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을 만드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행할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갈 사람을 만드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세상 불행한 척은 다해요. 우리가 이제 농경을 한다 칩시다. 여러분이 농사를 이제 할 거예요. 땅을 샀어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땅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안 좋은 대로 여러분이 씨를 다 뿌리실 건가요? 아니죠. 개간을 해야죠.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기 좋게 갈아엎어야 돼요. 드러낼 거 드러내고 땅을 계속 갈아야 되고요.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으로 태어납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앉아있는 성도도 누구 하나라도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상처를 생길 만한 일들, 상황들, 어려운 일들 속에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드러내고 돌들을 떼어내면서 길가를 부숴가면서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내 마음이라는 땅은 아파야만 했어요. 비록 나를 고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삶을 고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상처받는 과정은 너무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찾아낸 자들이 좋은 밭이 됩니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요. 엎어버리지 않으면요. 상처로 인해 부서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나에게는 말씀보다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에 아파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좋은 밭이 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내가 더 나아져야 할 때, 내가 지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고 상처도 주십니다. 이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힘든 일이 생겨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는데요. 그냥 별 힘든 일 없이 살다 가고 싶어요. 제가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예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그런 데 보면 가끔 있죠. 글 내용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디저트 카페에서 한컷 이러면서 사진이랑 같이 올려요. 그렇게 써있는데 저 구석에 에르메스 가방이 보여요.
남자들은 몰라요. 근데 여성분들은 저 구석에 에르메스 자랑질이라는 걸 알고 있죠. 남자들은 뭐 대놓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벤츠 딱 핸들 위에 팔 하나 딱 올려놓고 왼팔에 롤렉스. 그쵸? 결국 공통점은 전부 사실 명품 자랑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명품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랑할 거면 굳이 내가 왜 삽니까? 매장 가서 사진 찍거나 인터넷에 있는 사진 올리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을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봐라, 내 능력이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 찰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에르메스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롤렉스 차고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굳이 왜 여러분을 쓰려고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보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하는 건데, 나는 자꾸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달래요.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려고 저는 교회 다니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인간관계도 없고 배움도 없이 그냥 성경 들이밀어서 야, 너 구원 받아봐 하면 힘들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두껍지 않습니까? 말도 어려워요. 해석본도 없고 예제도 없고 의욕부터 안 생길 거예요. 그래도 신앙에 어느 정도 관심과 애정이 들어가야 성경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만드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보이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한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던 여호와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구약이 그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 때문에 퍼졌어요.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인간에게 이해시키시려면 사람을 통해 일하셔야 돼요. 자연재해로 살아계심을 알게 나타내시려고 하시면요. 사람들은 아둔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고 다 우연이고 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인간이 본인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명품차, 명품옷, 명품 시계를 보여주듯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걸 원하시는데 내 인생이 쓰레기로 남는 게 좋겠습니까? 명품이 되는 길 바라십니까? 명품이 될 기회를 걷어차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 상처에 대한 소모용으로 자꾸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다 맞는데 치유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요. 내가 더 나아지지 않으면요. 난 똑같은 일로 또 상처받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또 고쳐주시고 난 또 나가서 또 상처받고 같은 일로 계속 반복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만 한다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천국으로 빨리 부르시면 됩니다. 안 고치고 빨리 불러서 야, 너 고생했다. 얼마나 빠르고 직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그런데도 굳이 우리를 천국으로 빨리 안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명품으로 걸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한 땀 한 땀 박는 것이지 쉽게 대충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죠. 기계를 쓰더라도 사람 손이 많이 간 게 명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땀 한 땀 만들고 계세요. 왜 굳이 나를 명품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새로 샀는데 너무 예뻐. 와, 자랑하고 싶어. 명품은 어떻게 합니까? 포장부터 신경 쓰는 겁니다. 감성부터 실용성까지 꽉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 되세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명품으로서의 인생을 만들고 계세요. 뭐 금수저였다, 돈이 많았다, 끝. 그런 인생에 우리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더 멋있지 않나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물론 안 그랬던 인물들도 있죠. 근데 그 안 그랬던 인물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년에 개판을 치고 죽었어요. 정말 왜? 뭐 기도원부터 솔로몬까지는. 정말 멋있게 살다 죽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진짜 보고 배울 것도 없는 인생을 살다 죽었다.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명품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나를 만들고 계세요.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능히 언제든지 일어나는 모든 선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3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